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이었는데요. 10절만 주보에 제가 보내가지고 그냥 10절만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다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옆 사람들에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하고 지금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아니에요. 그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려와서는 변질돼가지고 변덕스러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슴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슴으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데도 죄인은 우리를 찾아와서 죽어준 걸 보면 우리를 지을 때 그 가슴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찾아와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신 사랑으로 죽어준 걸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고, 그 사랑으로 배신도 당하였고, 그 사랑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금도 진주 조개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문을 열어놓고 어서 돌아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인간 시작부터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 가슴으로 우리를 그대로 만나서 함께 살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심장 터진 예수님의 가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슴은 창세로부터 영원히 그 가슴으로 우리를 지금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주님은 죄는 끊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는 죄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죄값은 지불했으니 아무렇게 살고 더럽게 살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해주려고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 신약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지 더럽게 살게 하려고 구원했단 말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우리 죄값 때문에 값을 지불하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예수님이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안 된대. 왜?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꼬시고 데려가려고 해도 우리가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마귀한테 하나님이 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구원시켰으면 끝까지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육신 걸 보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랬지, 구원 한 번 받아놓고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건 구원파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잖아.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고 더럽고 추접스럽게 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천국 간다. 그건 하나님이 아직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회개가 뭐냐? 우리는 자백을 회개라고 생각해. 회개하고 자백하고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야. 일생에 딱 한 번이야.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딱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뭐 부러워하지 않고 어쩌다 해도 노래 뒤돌아서지 않겠네. 딱 돌아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을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가졌으니까 자빠져.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혈기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음식 하나 때문에도 시험 들 수도 있고 음탕하기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청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인간의 세 가지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대. 살을 가진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 있대. 노인이 되고 90 먹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남자를 보면서 이쁘게 잘생겼다고. 아이고 저렇게 잘생겼나? 저 신부는 누굴까? 연금 할머니가 그래. 나는 같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앉아갖고 신랑이랑 신부랑 나와서 인사하는데 신랑이 막 덩치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참 건강하고 실하게 생겼다. 저 신부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러면서도 힘이 세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감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음탕한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사람도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진 사람은 피, 속에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혈기는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절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살아서 그렇지 혈기는 나와 있어. 뼈를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조금만 은혜 주고 뭐 조금 기도 좀 한다고 그러면 교만해 버려요. 피를 가졌으면 좀만 마음의 혈기가 나고. 바울 사도도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장을 쓰고 그런 바울도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좋아. 당신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했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어. 그래서 하늘 말 안 할 말 막 쏟아 내놓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사도의 어떤 사도보다 부끄럽지 않는 것은 누가 받은 은혜와 능력 나 충만하게 받았고 내가 15년 전에 예루살렘 본교에 갔을 때도 야곱한테도 당당하게 내가 악수하면서 만났다.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건 참겠다 바울이. 그러나 내가 가짜라고 하는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내가 가짜라고 하느냐. 내 설교도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솔직히 말해서 약화시키고 변제시키려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다 하려니까 바울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 그거 못 참는다 이거야. 내가 가짜라는 건 좋지만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건 내가 어떻게 참겠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좀 부끄럽지만 나도 자랑하겠다. 그래서 막 자랑하면서 어떤 사도가 나같이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 있냐? 나 삼층천까지 가가지고 남원의 세체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히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걸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14년 동안 말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내게 눈병을 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또 몸이 약하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좀 못해. 말주민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나바한테는 막 흡연하고 그러고 바울은 쓰쓰라고 하면서 능력은 있는 제우스신 같지만 말은 바나나가 훨씬 잘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말은 그런 유창하게 그런 말은 좀 하는데 나가서 보면 설교도 우스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게 사도냐 이랬다고. 말은 우매하다 이거야 또. 바울이 그래 내가 말은 좀 우매하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책임이야 막 하면서 화가 막 났어요. 바울 사도도 화가 났다고.
그래 놓고는 또 이제 화가 나는데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또 미안해가지고 디도를 보냈어.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를. 그럼 디도서 쓴 디도 목사가 가가지고 이 정리를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는 파당, 당파 싸움. 나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나는 장로교 출신이야. 심지어는 나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였다고, 나 한경리 목사님의 교회 장로였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당파 싸움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미신이 많아. 그러니까 미신 많은 나라일수록 은사를 강구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성당에가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보여줘야만 믿어.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따따따따 해야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든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깨진 꽹과부가 땡땡땡 때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제일 뒤에다가 써놔서 그래 또 그걸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방언은 꼬리비 은사래. 모든 은사 중에 꼬리비니까 하나 뒤에다 붙여놨대.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방언이든 통역이든 예언이든 병고치는 은사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능력이든 뭔 꼬리비가 있고 처음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방언을 강조를 했었고 방언 안 받은 사람은 뭐 무슨 성령도 안 받은 사람처럼 무시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 쫙 말하면서 방언을 뒤에다가 해놨어. 고린도 교인들한테만큼은 방언이 제일인 줄만 알지 말고 은혜 받아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겨만 갖고 있다가 쌀 알아기는 없고 겨만 갖고 있다가 겨는 버리물고 쌀만 먹듯이 하나님도 우리 나중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것은 천국이 영원하지만 은사는 여기서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방언하고 천국 가서도 병 고치고 천국 가서도 예언합니까? 다 사라지는데 사랑, 믿음, 소망만 영원히 남는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혈기, 음란, 교만 거기다가 이제 거짓과 위선과 온갖 것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바르면 덮어져.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라 그랬지.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신의 성품 그게 바로 예수 성품을 가지라 이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그럼 우리 진주께서 예수 닮아라는 말은 이건 아무리 봐도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나나 여러분은 아직 확실하게 덜 닮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기만 한다면 성자가 되겠는데 자기도 자기 설교를 집에 가서 듣는데 결국 뭐라고 그래. 이렇게만 산다면 그래도 훌륭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런데 못 산다고 해서 설교를 못해보면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기한테 대고 설교한 것처럼 하면서도 성도들이랑 같이 우리 변해져가지고 가자 하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후회하지 말자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 다음 주까지 할 거야. 다음 주는 나도 우리 와서 마음을 좀 때리면서 찢을 마음을 찢고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끊을 죄를 끊고 못된 습관은 좀 버리고 말버릇도 좀 버리고 언제나 개꼬리 3년 동안 묻어놔도 쪽지 밑은 안 된다고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지. 그렇고도 천당을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삶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저 사람 달라졌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저 사람 저렇게 안 달라질 뿐인데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다운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정확하게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주님이 그나마라도 안 택해주면 찾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에 있어. 한 사람도 하나님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나마라도 택해가지고 끌어다가 믿게 해야 되니까 믿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히 지옥 안 가고 한 번만 구원받으면 이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한 삶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욕도 해버리기도 하고, 여기서 욕할 때가 아무렇게나 욕이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님도 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독사 같은 짓을 할 때 주님이 욕했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판단 심판자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함께 우리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야 이 개새끼들아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라니까.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고 저 겸손하게 가난하게 주님이 그나마 나 같은 걸 써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될수록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 밑에 더 엎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성화되어가는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확실하게 너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겠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냐는 얘기야. 그래 감리교 같은 데서는 성화 구원을 강조해. 성화 구원.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화돼 가는 걸 보여주라 이거야. 그래야 믿지. 믿었는데 믿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나중에 보면 교회 문제 일으켜놓고 튀어나가고 교회 찢어놓고 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 성찬식을 하다가 성찬을 뒤집어 엎어버렸다잖아. 근데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잖아. 목사가 성찬하는데 나와가지고 하지 말자고 하면서 뒤집어 엎어보니까 바로 목이 깨 부러져 죽더래. 근데 청년이 나와갖고 그 사람을 말렸는데 그 청년이 지금 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름만 말하면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더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거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놓고 죄를 질 수가 없고, 죄를 지도도 주님 앞에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토설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눌리고 짓눌렸는데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토설했더니 내가 마음이 편해졌나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주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안에 점점 더 가까이 파고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재현한다 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디에 살다가 갈라다 보니까 기도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천국은 그래서 무릎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왜 기도를 안 하는 죄가 큰가 했더니 교만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바쁘고 그래도 기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야. 자기 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진짜 목술병이나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기도원이나 올라와 기도한다고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이뻐가지고 복을 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 주님 뜻대로 사니까 물질도 건강도 기름지게 사람들 앞에 뿔을 높여서 주님이 봐라 하나님의 잘생긴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주님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다면은 주님 욕만 먹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후회할 짓을 했더라면 이제 탁 털고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 후회하지 말자.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그 생각이 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지나간 소리로 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내가 들리기는 머릿속에 탁 든 거 저는 좀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탈게트라는 사람이 윈도우라는 글에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 근데 제가 탈게트를 아무리 쳐봐도 AI에다 아무리 물어봐도 어제 저녁부터 아무리 해도 없어. 그게 그분은 어디서 읽었나 봐.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탈게트가 썼는지 윈도우인지 후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에 비춰가지고 인생을 좀 말을 해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봐요. 응? 어떤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5명이 누워있어. 4명이든 5명이든 제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책을 내가 들었던 거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소설을 하나 만든 것처럼 쓴다고 생각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딱 5명이 있는데 여기는 곧 죽게 된 사람이 윈도우 유리창가에 있어. 조금 덜 아픈 사람들 차례대로 있단 말이야. 여기는 그래도 아직은 좀 살만한 사람은 여기 있고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유리창가에 있어갖고 침대를 이렇게 돌려주니까 이렇게 올려서 본단 말이야. 한 사람이 죽었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밖에 가지고 올라가고 또 이제 죽게 된 남은 사람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유리창가에서 자기가 본 걸 다 방송을 해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만 움직이니까, 비상벨만 움직일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지금 저 바닷가에 오두막 있는 데서 통통배가 오고 있어. 아, 태극기가 날리고 있어.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학 한 마리가 앉아있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줘요. 밑에 사람이 들어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우 바닷가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바닷가나 한번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그 두루미 학같이 생긴 하얀 두루미 그 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 이튿날은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정말 개들도 막 돌아다니네. 개들도 돌아다녀. 갈매기가 앉았다 일어나서 막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주나 하고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질투를 해. 시기를 해. 저놈이 죽어버리면 이제 내가 저리 갈 텐데 왜 죽지도 않고 저러고 이제 나도 절로 갔으면은 바다도 쳐다보고 할 텐데 아 왜 저놈 죽지도 않지 걸어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숨이 멈추려고 하고 막 기절하고 드드드드 떨 때 비상벨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것만 눌러주면 바로 간호사 의사가 뛰어오거든. 안 눌러버렸어. 죽어버리라고 안 눌러버렸어. 진짜 아침에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갔어. 가서 윈도우에서 딱 유리창을 보니까 바닷가와 섬과 통통배와 학 기러기 두루미 반짝게 아무것도 없어. 병원이기 때문에 허 벌판에다가 지어놨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허 벌판에 바람만 싱싱 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앞에 사람이 고마운 거야. 그 사람은 이 밑에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 봐서 방송으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가 있다, 파도가 들어온다, 통통배 떠나간다, 학이 날아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걸 모르고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후회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 내가 그 사람을 죽겠구나. 죽기를 바랬구나. 시한부 인생인 주제에 조금 더 살아가고 유리창가에서 앉고 싶다고 그 사람 죽는데 비상벨트 물릴 수 있었는데 안 눌러버린 내가 나쁜 놈이야 하고 그러고 죽었어.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널 강조하냐? 사람은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된다. 후회는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썼다. 근데 제가 그 소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거야. 그 중환자실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중환자야. 시한부 인생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다 시한부 인생인데 시한부 인생인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줄 알아. 그 중환자실에서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유리창가에 가서 조금 더 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죽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 말은 철학자니까 말해서 많은 인류가 그 말을 듣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철학가다. 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니 멋있다. 그랬지만 그 사람은 저도 죽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는 게 두려워. 산다는 자체가 두려워. 그러니까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시족끼리 서로 같이 서울에 전라도에 남원에 모여 같이 살자 하고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사는 거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종교를 갖는 거지 죽음 뒤에 심판 없어. 그랬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를 직접 가르치는 멘토였어요. 하준아, 알렉산더라고 하면 세상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군인데 알렉산더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사람은 테스 형 있잖아요. 테스 형, 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러니까 테스 형의 손주 정도는 돼. 적벌로 말하면. 적벌로 말하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회를 만들고 죽은 두려우니까 종교를 만들었지 하나님 어디냐 그랬지만 그 사람도 인생을 모르고 그런 철학자였지만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죽고 자살 예천론을 쓴 사르트르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얼마나 멋있는 거냐. 꼭 늙어 죽을 때까지 살 필요 없어. 살다가 좀 힘들면 멋지게 뛰어들고 사람 남자 여자끼리 늦기 전에 뽀뽀하다가 청산가루 마시고 딱 멋있게 다 손잡고 가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죽을 때는 얼마나 공포에 떨어버렸던지 주치 의사가 무서워가지고 옆에 있지를 못하고 쳐나가 버렸어. 자기 부인이어갖고 막 자꾸 당신 왜 이렇게 떨어. 당신 죽음이 좋다고 그랬잖아. 자살 2,000원까지 썼잖아. 죽자고 말했잖아. 그러고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떨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를 살려달라고.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인생 같은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 인생 속에서도 자리 다툼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인생 아니야? 과장 되고 싶고 계장 되고 싶고 여야 국회의원들 봐봐. 어떻게든지 그 사람 찍어내리고 싶고 이 더운데 감옥에 대통령이 가 있으면은 좀 통 크게 그러면 야 그거 좀 에어컨이라도 하나 대드려 이러면 좋은데 막 들다가 흘러다가 떨어져갖고 지금 우리 깨졌다며. 그럼 반대로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시한부 인생의 중환자실에서 왜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내 몸에 붙어있는 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손 하나 아프다고 해서 내 손을 내 몸에 붙었은 거 내가 고쳐버렸는데 안 고쳐져.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 아는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 다 안 것 같지만요 자기 마음도 자기를 몰라.
좋으면서도 쉬는 것 같고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 우리 중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그래가지고 저 조금 좋은 길로 가면은 저 윈도우의 옆으로 가면 나도 바닷가를 볼 수 있다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가보니까 허벌판이야. 나는 이거 분명히 주님께서 철학에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는 막 오리를 가지고 자식을 들고 막 매를 메고 이 보석을 들고 가나안 땅 적과물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고 막 나오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히네. 바로 원망이 터지네. 하나의 홍해를 딱 가려니까 또 찬성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걸 막 하고 가다가 물이 없다고 막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신명기 8장에서 너희 조상도 먹지 못한 만나,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 메추라기 소고기보다 10배나 맛있는 메추라기까지 왜 줬냐? 순종하면 주지 않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으냐? 내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다른 건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고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없이 환경만 좀 좋아지는 대로 적박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나왔지만 다 광야에서 죽잖아.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월급이 250에서 350으로 오르고 에어컨 하나 있는 것 같고 집에서 돌리고 살았는데 방마다 에어컨 하나 있는 대로 가고 자동차 없이 버스 타고 다녔다가 자가용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조금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영은 밑바닥에 공한 마음은 안 고쳐. 허벌판이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분명히 죽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너그럽게 사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편 73편에 보면 73편을 보면 믿는 사람이 자기가 나는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나는 진짜 시험 들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 못된 짐승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짐승입니다. 악인이 죄짓고 사는 사람이 살도 잘 찌고 돈도 막 잘 벌고 좋은 자동차 들고 달리고 다니면서 비서까지 막 두고 사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맨날 내게는 왜 고난과 역경만 옵니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악인을 질투했어.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요? 기도하니까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 딱 뭐라고 하냐? 걔네들은 졸지에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모르고 죽어버리잖아. 너는 영생이 있고 너는 나와 함께 하잖아. 근데 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짐승 같지 않냐? 그 자기가 짐승이라고 고백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질투하지 말아야 돼. 남 잘 되는 거 좋게 해주고 고맙게 여겨야 돼. 오늘 후회하지 말라고 말을 내가 설교 준비해놓고 꼭 하나씩 주님 뭘 보여주거든. 근데 어제도 설교 딱 준비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딱 나오는데 왜 하필 그게 나와?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둘이 사는데 28년 전에 택시가 뺑소니로 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반신이 마비를 했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모자이크 같은 걸로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리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앉지를 못해. 그리고 거기를 수술을 해갖고 썩으니까 살을 뜯어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워서 살아. 안에 누워있어. 여기 벽에 갖다 놓고 여기 구멍 하나 뚫어진 거 하나 턱 들어가게 해놓고 누워서 이야기하고 누워서 긁고 누워서 밥 먹어. 엄마가 옆에 있는데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신문 보고. 그리고 창문을 열라니까 막대기 하나 갖다가 집어갖고 쭉 열고 쳐다보고 닫고. 나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가 갔다 오마 하고 가고. 그런데 어머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 수술은 내가
살이 긁혀갖고 근지러워서 막 미치겠대. 그건 효자손 같은 걸로 막 긁고 있어 혼자. 웬만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살겠다고. 당뇨가 있는데 계속 있으면 당뇨가 올라가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아령하는 거 갖다 놓은 걸 하나 다 이루고 있대. 당뇨 떨어지게 하려. 여러분 걸어갈 수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감사하라 그래. 감사라고. 그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그 사람이 쫙 텔레비에다가 자기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놨어. 대구, 부산, 서울 거리를. 그리고 이걸 들어. 그번에 서울 거리가 나오고 부산 거리가 나오고 왜? 다리만 있으면 내가 원없이 밟아주겠다 이거야 자기가. 그래 다리가 없으니까 자기는 못 보니까 못 밟으니까 그림으로 계속 이것만 보면서 거리를 저 하루 동안 집에서 말하면 전국을 누비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푼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주님은요 능력을 나타내서 자랑하고 싶은데 믿는 자가 없어. 믿어줘야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자도 줘버리면 이게 하나님에서 왔는지 지가 달라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걔 자신만한 믿음만 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에 옮겨져 버릴 정도로 역사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걔 자신만한 믿음도 없어.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소설에 가면 후회하고 살다가 죽어. 여러분과 나는 후회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봐봐.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화가 나서 편지를 썼어. 그리고 또 너무나 세게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위로의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또 쓴 거야. 내가 너무 심했다. 좀 미안하다. 또 이렇게. 그러면서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썼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근심에 빠져버린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회개해서 잘 됐다고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결과는 잘 됐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세상 근심은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근심은 회개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난 것이니까 내가 좀 세게 말했더라도 결국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서 살게 됐으니까 잘 됐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후회나 하고 과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다 후회할 것이 다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 학교를 조금 다녔을 걸, 내가 그때 굶어 죽더라도 학교 보내달라고 외쳐가졌더라면 내가 지금 대학을 나왔을 건데 뭐 그거 아무리 해봐도 후회해봐도 내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그 남자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그 여자 뭐 어쩌고 아무리 해도 후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후회했다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후회도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후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후회스럽기는 해. 후회스럽단 말이야. 여러분도 후회스러운 건 있어. 그러나 후회에 잡혀가지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요 후회할 일이 있고 후회스럽지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살았을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야.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 거야. 지금 깨달으니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안 깨달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꼭 그렇게 또 산단 말이야. 근데 뭐 하려고 후회를 하냐.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좋게 생각해갖고 내가 실수 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잘 들어요. 따라갑시다. 후회는 교만에서 오고 회개는 겸손에서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일이 딱 있어도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질 때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딱 끊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달려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야. 후회는 그 사람이 나를 치고 갔기 때문에, 응? 아까 내가 그 사람을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러, 이 나쁜 놈아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를 괴롭히고 후회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거요. 그러나 회개는 아니야, 나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살 것이고, 뒤돌아가서 중고등학교로 돌아간다 해도 또 그렇게 살 건데,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 바라보고 갈 거야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겸손하다. 오늘 어쨌든 후회하지 말자 이거예요.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걸어갈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부모님 있는 것 감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못 먹어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큼은 잘 먹어. 안 그래요? 미안하냐지만 나도 자취를 6년을 했다 그랬잖아. 반찬 하나 없어. 무 딱 하나 갖고 무채 하나 썰어가지고 밀가루, 아니 고춧가루 해가지고 참기름 하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려놓고 가면 그거 하나만 갖고 아침, 점심, 저녁 비벼 먹고 그렇게 살아도 잔병치레는 아직 안 했어. 잔병치레는 안 했어. 무가 그렇게 좋은 거더만. 에? 그냥 먹을 거 없으면 무만 먹어버려. 그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 요즘에 왜 생채 안 먹어 그래요? 장가 가고도 생채 무지 먹었거든. 요즘에 조금 안 먹어. 그게 요즘에는 생채보다 뭐가 좋냐? 무 짠지나는 거 알죠? 응? 김장할 때 무 막 담가놨다가 그거 썰어가지고 무친 거 있잖아. 어저저그런 거. 그거는 내가 잘 먹어. 아직도. 무가 내 체질에 맞나 봐. 제가 무슨 말이냐, 무만 먹고도 잔병치지 않고 살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딸기를 못 먹어. 뭘 못 먹어? 천도복숭아 어디 갔어? 우리 때 천도복숭아 어디 갔어? 천도복숭아에 무슨 복숭아에 수박에 뭐 겨울에도 수박 먹고, 그러고도 무슨 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걸어갈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해.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 그 사람처럼 누워가지고 있고 밥도 누워서 먹고, 응? 그 밥을 빨리 먹으면 돼. 자기는 왜? 늦게 먹으면은 이게 할까봐 빨리 먹어버리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역류성 식도염으로 또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울 사도도 후회할 짓을 했지만 편지를 써가지고 결과가 너희들이 나한테 나무래가지고 내가 매를 들고 가냐 막 그런 말까지 했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뭉둥이를 들고 가서 상대라도 때리고 싶은데 나 너희들 때문에 간다고 놓고 안 갔어. 너희를 아껴서 안 갔어. 나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이 나쁜 짓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데리고 산 여자를 지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 고린도 교회.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나무랬지만 그 말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 정리를 했어. 기도가 정리를 했어. 그런데도 바울사도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으면 되니까 너무나 나무래지는 말아라. 그렇게 해놔서 또 그러니까 죄만 끊고 그 여자를 딱 잘라내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서 주님 앞에 새사람 된다면 괜찮다. 또 그렇게까지 주님의 피는 진하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성령 해방죄 외에는 다 용서받아.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믿을 감동을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은 걸 말하니까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 다윗도 용서받았고 베드로도 용서받았고 신사참배했던 저 어느 누구 목사님도 용서받았고. 아멘? 후회하지 말자.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은 후회하지 말자는 말만 하고 답이 회개한다고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하진한테도 성경 교재를 많이 적어줬는데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말해야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그랬는데 회개는요 딱 네 마디만 해줄게요. 첫 번째,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돼. 그냥 회개하는 거다고요. 말씀 딱 펴놓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용서가 달라. 무슨 말이냐?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이 떠났거든. 결국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졌잖아. 히브리서 10편 119편에 범죄치 아니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는데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죄를 짓거든. 왜 여러분이 순간 넘어지냐? 말씀 놓쳐버릴 때 넘어져. 아무리 유혹이 와도 말씀 붙들고 있었다면 안 넘어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넘어져.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 무슨 믿음이냐? 용서해 줄 걸 믿고 회개란 말이야. 아, 회개해야 한번 용서해 줄까? 안 할까? 이것도 있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악인이라도 주님은 죽는 것보다 돌이켜 사는 걸 원해. 10편 85편에는 주님은 용서하는 걸 더 기뻐해.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해 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고쳐질 때까지 마음속에 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 너 그러다가 너 죽어. 목사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못 고친다. 아니 하나님 왜 못 고치니? 못 고치니까 내가 죽어서 피로 덮어서가지 내가 고친다면 뭘 하고 죽겠냐? 못 고치니까 내가 죽어버려갖고 피로 덮어가는데 왜 네가 고치려고 그래?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품어주고 가면은 언젠가 깨달을 거고 못 깨달으면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진짜 짐덩어리 하나 잘 안고 왔으니 복 주마. 그럼 되는 거지. 왜 내가 고치려고 그래? 교회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고치려고 하면 나 속속에서 못 살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백해. 그런데 자백할 때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그랬어. 마음을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 시편에 나는 죄를 숨기지 않으리이다. 자백하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쏟아놔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망치로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망치 이야기하냐?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하도 속을 썩이길래 때릴 수는 없고 망치를 갖고 와서 그만해! 그만해! 그랬더니 계속 쏟아내래. 그래서 벽에다가 망치로 막 두들겨 팼더니 망치바닥에 팍팍팍 했어. 그리고 자기 딸이 그 망치바닥에 들어가니까 첫사로 소망, 믿음, 욕을 픽세놨어.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는 뭐 이런 게 붙었어. 뚫는 게 망치가 꽝 때려놨어. 아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화나면 망치로 때려. 그러니까 이러고 있대. 그래갖고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나 이 사람은 옛날 사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사모님한테 무릎을 딱 꿇었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목회도 혈기를 입으려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강대상에 서도 막 얼굴에 혈기가 있고 남편 자기 사모님도 그러더래. 당신 얼굴 보면은 당신 얼굴 은혜가 아니라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해. 뭐 그러더라는 거야. 그 은혜 받고 딱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고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나 고쳐라. 그런 감동이 와서 안 고치고 계속 사랑으로 회개하라고만 했는데 지금 교회가 자리가 꽉 찼대. 조그만한데 교회는. 근데 그래도 꽉 차니까 자기가 그래. 좀 넓은 데로 옮겨줬어. 하니까 기분 좋더래. 기도도. 안 차는데 빈자리에 말싸우니 이것보다. 그래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기도하면서 빈자리가 많사오니 그 많으면 네가 좀 채우지는 않고 저희가 빈자리가 많사오니 주님이 네가 돈도 안 해놓고 뭔 빈자리가 많사오니 그래. 하여간 우리는 뭐 이게 입에 아무렇게나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면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교만이라니까. 그리고 후회해봤자 내 인생에 0%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이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모르고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 같은 걸 오래까지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 나 같은 걸 고침으로써 나 같은 것도 고쳐지더라. 이걸 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지. 본래 착해버리면은, 착한 사람이 착해버리면 하나의 영광 받을 게 뭐냐? 못되게 살다가 고침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더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못마땅한 자기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고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아름답게 고쳐주세요. 나 뒤돌아서서 그 후회할 것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그러면 아까 그게 걸리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 근데 목사님 앞으로 잘하면 되지만 옛날에 저는 죄가 아주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뭔가 끄적지근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말씀 딱 붙들고 와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자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이 그랬어요.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내 이름도 빼달라. 이 말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안 풀린다면 내 이름 생명으로서 빼주세요. 이 말은 나 지옥 갈지라도 아버지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마음으로. 아니 하준이가 아빠한테 뭐 잘못했는데 껍데기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럴게요. 그 돌아서갖고 아씨 맞을 뻔했는데 연기 내가 잘했지? 욕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눈물 하나도 안 흘렸어도 진짜 마음에 아버지 제가 고등학생이고 철없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얼마나 하준아 내가 여름에 부채만 보면 내가 원수가 부채를 들고 중학교 때 내가 여러 집에 왔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어디 막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더운데 노원에 가서 일하는데 부채질 하나하나 하고 뭐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중학생이지만 바로 깨달아지더라고. 맞아 이건 진짜 맞은 짓을 했구나. 그러고 저녁반에 아버지 진짜 어떤 문어요 여러고 돌아다녔는데 그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했으면 괜찮아. 알았으면 괜찮아. 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 비교. 내가 그거 모르고 욕은 아니 뭐 했다고 왜 몽둥이로 때리려고 해요? 이러면은 이건 못 고쳐. 근데 아버지 이 더울 때 엄마 아버지가 땅에서 짐 메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학교 갔다 오면서 부채질이라고 돌아다니면 되겠나? 이건 진짜 싸가지 없는 짓이다.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그건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러면 돼. 네가 뉘어졌으면 됐어. 딱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러니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주님 목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주님이 당황스럽고 얼마나 주님이 실망했겠습니까? 주여 진짜 죄송합니다. 딱 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데도 또 자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진짜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얘기 조금 할 것 같아. 내가 먼저 용서했으면 또 그래. 그래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다가 베드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랬으면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그래. 또 그래. 이제 베드로가 도저히 답답해갖고 이제 다 버렸나 보다 하고 자기도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주님 나타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막 불행하게 죽은 줄 아세요? 영광스럽게 죽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짓지 않을 때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만 제대로 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아버지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좀 생각해 주자. 자, 다 같이 옆 사람들한테 우리 생각만 좀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도 좀 해줍시다. 한마디 해봐요. 수준 있는 말을 좀 해봐. 수준 있는 말. 미나씨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생각만 하고 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라 예수님 생각도 좀 해주자. 우리는 쳐다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실망하라고 애달프겠는가.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